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22절 제가 읽고 23절 여러분 읽으시고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가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권 성취의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니라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이 문 여시면서 성령 충만한 그날, 또 하나님이 문 여시는 그때,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곳에 우리가 있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말씀 성취에 대한 설교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주권 성취에 대한 해석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지금 왜 이 중요한 말씀 성취를 말하고 난 이후에 이 중요한 해석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바로 지금 중요한 것들을 하셨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 성취의 해석이란 말은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중요한 주권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이유를 지금 해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주권 성취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신 주권 성취로 보여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도 23절에도 24절에도 각 절마다 말하냐, 하나님께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증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요엘 선지자 말씀의 성취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주간의 말씀입니다. 자신들에게 말씀이 성취된 것은 우연히 성취된 것이 아님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이 아니라 그야말로 십자가도 없고 교회 이름도 없고 교회 간판도 없는 그런 집, 마가다락방 집에 성취된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 성취를 아는 자에게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증언하셨다. 누구를요? 예수를 증언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다 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증언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증언하신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큰 권능을 베푸셔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큰 권능을 베푸셨다는 얘기는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큰 권능은 뭐냐? 절대로 세상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을 예수님이 고치신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중요한 주옥 같은 메시지를 하시고 내려오시자마자 문둥병자를, 그리고 중풍병자를, 그리고 많은 병들, 귀신 들려서 병든 자들을 예수님이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는 결국 뭘 말합니까? 세상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온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기록해 놓은 거죠. 큰 권능을.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사를 베푸셨다 했습니다. 이 기사란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 자연계에, 사람이 아닌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자연계에 나타났다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풍랑위로 걸어오셨거든요. 그리고 풍랑위로 걸어오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그쳐졌어요. 잔잔해졌어요. 그걸 보고 뭐하냐? 기사. 그야말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정은이 뭐냐?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입니다. 그런데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한 것은 그 기적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인,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사인입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표적이 뭐냐? 죽은 이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표적도 마찬가지지만은 그야말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도록 하신 이거는 뭐냐?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 라는 이런 중요한 표적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신 목적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디에 놀라느냐? 큰 권능이 나타난 것에, 기사가 나타난 것에, 표적이 나타난 것에 전부 다 놀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이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결국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이 책에 있는 것 말고도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지만 결국 요한복음에만 기록한 이 표적 기사 이걸 한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증언은 뭘 말하냐?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계속해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한 메시아의 성취. 예언된 메시아의 성취는 바로 나사렛 예수에게 성취됐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베드로가 이걸 언급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래서 여러분, 왜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말은 결국 왜 지명을 집어넣은 줄 압니까? 지금 그 이후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그 생겨난 그 예수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던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복음의 증언을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어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직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오늘 23절에 뭐라고 베드로가 해석하고 있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십자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내어준 바가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잘 들으세요, 사단이 아닙니다. 잘못 해석하면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뱀 대가리 박살나는 순간이에요.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는 순간이에요. 사단 입장에서는 제일 십자가를 지면 싫어할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면 결국 표면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는 사단이, 우리가 느낄 때는 오늘 여기 베드로 뭐랍니까? 법 없는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실제 율법을 적용하지 않는 로마의 군인들과 로마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의 그 손도 결국 뭐죠? 하나님이 하신 거다. 사단의 역사도 아니요, 사람의 역사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중요한 의도가 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뭐죠? 구원의 뜻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어준 바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시간표에 바로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미리 알고 계셨던 정말 작정된 그 시간표, 그 시간표에 내어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십자가와 같은 어둠의 터널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주어졌을 때 요즘 젊은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재수 없다고 합니다. 재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시간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과 고통으로 해석할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고난과 고통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뜻대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린 것은 로마인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결국 이거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어주실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십자가와 같은 이 중요한 사건과 문제와 환경 이런 것들을 내어주실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 상태 회복 안 해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어주셨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환경인 줄 알았는데?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열받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조금만 여러분 영적 상태 회복되면 말이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이게 발견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대응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돼. 그럼 뭐야 되느냐?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로, 반드시 승리로, 반드시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어준 십자가에 대한 영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풀어 살리는 부활입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 살리셨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왜 구원 가운데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면 구원이 뭡니까? 어디에 빠져있는 자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어디에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갇혀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빠져있고 어디에 묶여있고 어디에 갇혀있느냐?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단에게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 문제까지 해결하셔야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바로 이것은 사단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단, 마귀 이 부분에서 승리하셨다는 그 증거가 바로 뭐냐?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연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연적이었고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다니. 사망의 고통은 이 죽음이 영원한 죽음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망 자체가, 잘 들으세요. 사망 자체가 고통인데 사망의 고통이 또 있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인간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사망의 고통을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풀어주셨다는 의미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이 말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망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이 표현은 모든 사람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들이 존경하는 다윗도 모든 사람은 다
여기에 매여서 고통당해야 된다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사망이 메어둘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을 하나님께서 풀어 살리셨던 이 부활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 되겠습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며 저와 여러분 모든 묶인 것에서 풀려나게 되는, 풀어지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 새해를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원단의 메시지가 들어가기 전에 움직이게 하는 바람의 능력, 쪼개는 불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문 여시는 때에 대한 메시지를 했어요. 문 여시는 게 뭐죠? 에바다입니다. 그러면 그 에바다의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풀어 살리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묶여있는 것에서 풀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죠? 에바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지만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절로 열리게 되는, 저절로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부활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죽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만이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지금 날마다 오늘 여기 지금 이 문제 속에 이 환경 속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함으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얼매게 만들고 있는 모든 것에서 풀려나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풀어 살리는 부활의 승리로 해석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주권 성취의 해석은 결국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역사와 연결해 보는 복음의 해석을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처럼 보이는 문제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해석을, 어떠한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면 풀려나게 되는 바로 승리의 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해석이에요. 복음의 해석, 영적인 해석, 그리고 승리의 해석. 그렇다면 이 반대가 뭐냐? 저와 여러분 이 반대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복음의 해석 반대가 뭐죠? 율법의 해석입니다. 문제와 환경만 생기면 내가 잘못했니 남이 잘못하고 옳고 그름으로 해석하는 율법의 해석입니다. 영적 해석 반대가 뭡니까? 육신적인 해석입니다. 승리 해석 반대가 뭡니까? 포기하는 해석입니다. 도전하지 못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어쩔 수 없고, 이 전부 다 뭐죠? 포기의 해석이에요. 오늘부터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느냐? 율법의 해석이 아닌 복음의 해석, 육신의 해석이 아닌 영적 해석, 포기의 해석이 아닌 승리의 해석을 하는, 이걸로 바뀌어지는, 그렇죠? 오늘 베드로가 이 중요한 그동안 있었던 3년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해석하게 됐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과 여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눈이 열린 걸 보고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심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복음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영적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풀어 살리시는 이 부활의 그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해석이 복음의 해석으로 바뀌게 하시고, 육신의 해석이 영적 해석으로 바뀌게 하시고, 토기의 해석이 성리의 해석으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가정마다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가문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